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그 지하철을 타면요, 어떤 사람이 그 하체가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고무나 타이어 같은 걸로 감싼 다음에 스피커하고 그 건전지, 축전지 같은 걸 세트를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구슬픈 찬송가를 틀면서 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렸는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이렇게 또 내리면은 밖으로 나와도 그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중에 일하는 곳이 이제 그 방배 전철역 앞에 있는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는 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은 그 계단 위에 어떤 사람들이 맨발로 그리고 얇은 옷을 입고 그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박스 종이 같은 데에다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고개를 완전히 쳐박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찬바람 내려가는 그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저녁 먹으러 나갈 때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올 때도 하루에 4번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나 동전을 이제 주기도 하고, 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은 지폐를 꺼내서 주기도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지금처럼 조금 따뜻하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안 나타나고 꼭 추울 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따뜻할 때가 좀 더 일하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안 오고요. 너무 추워서 도저히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때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4번을 부딪히면요, 이게 좀 주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지만은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래도 주변에 학생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있고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냥 지나갈 때 저도 불편해요. 그렇다고 매번 하루 4번을 줄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은 안 보여서 다행이지만 또 추워질까 봐 추우면 이제 또 올 텐데 나는 어떻게 거기를 지나다녀야 되는지.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왜 계속 저러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린들을, 거지들을 또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사실은 진짜 한 분 한 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예배 시간에 물어볼 수는 없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도 성전에 가다가 그런 사람을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게 밥 먹으러 가다가 만나면은 불편하겠지만, 이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불편해요. 안 주고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구걸하는 장소 중에 좋은 데가 교회 앞인데, 대부분의 교회 앞에는 이제 못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좀 세요, 지하철보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자리를 못 잡게 하는데,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항상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여전히 성전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 습관대로 자신의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특히 여기에 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오후 3시죠. 오늘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그때는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타미드라는
그러한 번제를 하루에 기도 시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번제도 같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고 꼭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할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성전은 큰 예배 장소, 오늘날 교회당이고 또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집에서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크리스찬의 예배 장소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성전에 간 거는 이제 그 전부터 살던 삶의 터전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니까 기도하러 간 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은 이전에 하듯이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한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태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은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모태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뭐 중간에 어떻게 됐으면 고쳐보기라도 하는데 이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보겠지만은 치유를 받았을 때 이 기적의 진정성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거죠. 요즘에 그 신유 집회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막 다리 저는 사람, 뭐 어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벼랑간 이렇게 지팡이를 탁 던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뛰고 막 그리고 걸어 나가고 박수 막 치고 또 암이 나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럼 또 막 박수 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가짜거든요. 알바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돈을 주고 그 장애인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이제 기적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면서부터 모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그런 쇼가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베드로가 요한이 기적을 베풀어서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대단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성인인데 아무리 장애인이지만은 무거운 사람을 거기에 계단이 많고 오늘날처럼 뭐 전동 휠체어도 없는데 그걸 짊어지고 또는 업고 메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중풍병자, 그 사람은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지만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메어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기도받을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뜯고 거기다 내려다 놓잖아요. 그 내 친구나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혹시 이 거린한테 구걸을 시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눈으로 본다면은 그 예수님께 이 장애인을 데리고 갔던 내 친구나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이 사람들의 그 힘든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야 되고 또 성전이 높은 데 있는데 그걸 또 메고 치고 올라가 가지고 데려다 주는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은
이것도 행복인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조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OECD 그 나라들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국민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무거운 사람을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 날마다 데려다 줬대요. 날마다 그 사람을 매서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구걸한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수한 의도로 볼 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놓은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미문, 이 말은 한자어라서 그렇지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겠죠.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기가 어딘가 그 성전에서 이 미문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성전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데 있는 슈샨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성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니카노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문은 청동으로 만든 고린도 문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정교한 조각품과 은과 금을 군데군데 입혀놔가지고 아주 화려한 정말 멋진 그러한 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구걸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명당 자리는 아니에요. 목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인데 사실 성전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예루살렘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성전으로 갈 때에는 이 동쪽 문을 통하지 않고 서쪽 문으로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꼭 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애인이 구걸할 수 있는 그래도 고정 자리를 얻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데려다가 매일 앉혀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기 앉아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또 똑같이 뭐 했겠죠. 항상 하듯이. 저는 이 거렁뱅이가 하루에 도대체 몇 번 그 얘기를 해야 될까 궁금해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보면서 한 푼 줍쇼를 하는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지 모르지만 목이 터져라 외쳐서 그래도 뭔가 얻어내야지 살잖아요. 하루라도 그 장애인이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살아요? 그 동전 몇 입 얻는 것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얼마나 이걸 반복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바삐 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 오후 3시쯤에는 번제까지 드리는 시간이에요. 얼른 가서 제물도 사야 돼요. 그리고 또 바쳐야 돼요. 너무나 바쁘게 교회당을 향해서 막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막 들어갈 거예요. 대다수는 이 거렁뱅이 매일 와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어떻게 장애가 된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오던 대로 그냥 안전뱅이라고 부릅시다. 장애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뭐 장님이지만 장님 그러면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막 화를 내요. 맹인 이래야지. 선교의 이름도 맹인 선교회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불러달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냥 안전뱅이라고 그랬고 의학적으로 이게 어떤 증상인지 모르지만은 이따가 보시듯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안전뱅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매일 나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 습관대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주목해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한테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가 모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장 45절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방언을 하고 무슨 특별한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것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증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 새 교회를 이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 기도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고 사는 그 삶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바라고, 뭐 한두 명이 지나다닙니까?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해보고 그와 1대1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이 드디어 뭔가 제대로 줄려나 보다 얼마나 기대감이 확 커졌겠어요. 남들은 뭐 한두 셰겔 정도 줄지 모르겠지만은 날 봐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뭔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좀 이게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맞았어. 내 기대치대로 셰겔이 아니야. 이거는 은전과 금전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은과 금은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도 이상한 거고요. 영어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은 그 어족에서 예를 들면 I don't have any silver or gold 이렇게 말을 해야죠.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도 그렇고 이 영어로도,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 안 했는데 NIV 성경 하나만 뭐라고 해놨냐면 silver or gold를 앞에 딱 꺼내놨어요. 헬라어 방식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은과 금은 했을 때 확 올라왔는데 없어! 이러면 완전 열받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이 마음에 확 올라올 정도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라면은, 첫째,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교회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항상 잘 살고 조금 더 멋진 교회, 좀 더 시설 좋은 교회를 짓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필요를 따라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고 나를 보라 했을 때 뭔가 정말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까지 느끼게 된 거죠. 그러고선 기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과 금이에요. 그 기대대로 나를 보라 했을 때 이 안전뱅이는 딱 쳐다보고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을 때 그거 없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필요를 눈여겨봤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걸까요? 왜 그걸 없다라고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없긴 뭐가 없어. 정말 주목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너무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도하던 발걸음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로 가야지. 다락방으로 가야지. 여기 2장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 주라고 바쳤어요. 주다가 남은 거 정말 한 푼도 없었을까요? 주머니에 쌈짓돈 없으면 돌아가서 갖고 와야지. 그래서 줘야죠. 근데 왜 주머니에 진짜 한 푼도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면 다 있는데 꺼내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그 얘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더 멋지게 지어야 돼요. 어느 백화점 못지않게 크고 멋지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몰려옵니다. 확실해요, 그거. 목사들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융자 받아서라도 지으면 와요. 요즘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가지고 지어도 안 오는 시대가 드디어 와가지고 부도가 나고 자꾸 이단한테 팔려가서 문제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으면 왔어요. 그거 100% 보장이었어요. 이런 투자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싸게 융자 해줍니다. 교회가 한다면. 융자 정말 싸게 해줍니다. 한 번도 그게 실패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은행이 이제 안 빌려줄 거예요. 너무 부도가 많이 나서 지금. 그리고 교회는 항상 돈을 모아요. 그리고 사람을 그 돈으로 뭔가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없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없긴 왜 없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나눠주고 힘든 사람 도와줘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한테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만 채워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는 건요,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교회하고 사회복지단체하고 다른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예? 교회하고 보통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세금 면제도 받을 겸 해가지고 기부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도하러 들어갈 때 여기가 목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장소가 뭐 여기 1순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그 가난한 사람 안 주겠어요? 그 율법에 써 있는데 구걸하기 딱 좋은데요. 당연히 그거 기대하는 사람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난 그거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해주고 주머니 있는 거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아니 어떤 사람 500만 원 줘도 좋아요. 500원짜리 아니라 500만 원 주고 뿌듯해. 아 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나도 지성인으로 살았어요. 예. 나도 우아하게 살아요. 나 무식한 사람 아니야. 돈벌레 아니야. 나도 돈 벌어가지고 힘든데 고아원도 난 돈도 쾌척하고 뭐도 기부금도 내고 아 뿌듯해요. 베드로 요한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얘기를 첫 번째 기적사건으로 이 얘기를 집어넣냐면은 교회가 만들어졌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계속 봉투 많이 종류별로 만들어서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가 돈으로 뭘 하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돈 있어요. 근데 교회에도 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갖고 그들을 도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그걸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세상은 못 가졌어요. 근데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복음이고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줘가지고 오늘 하루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지단체와 사회봉사단체와 그런 데에서 뭐 병원도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기금 있어요. 한국 병원은 짜서 그런데 미국 가면은 사회 기부금이 다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애를 첫 번째 애는 있었지만 두 번째 애가 임신 상태라 가지고 그냥 있으라고 그랬어요. 미국 가면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보험을 샀을 때 그때 임신이 되면은 출산비를 해주지만 한국에서 임신된 거 거기서 보험 아무리 비싼 걸 사도 1원 한 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낳아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몇만 불 된다니까. 아이고 몇만 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미국 병원에는 정말 너같이 가난한 사람은 유학생,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청을 하면은 애를 낳든 뭘 하든 다 해줄 수 있는 기금이 다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된대. 데리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죠.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벌어지게 된 이유가 그 구제 기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다 해줘요. 어려운 사람은 다 도와줄 줄 알아요. 교회가 안 해서 탈이지. 그리고 돈 많은 교회는 할 수 있는데 생색만 조금씩 내죠. 그냥 뭐 10만 원씩 내고 뭐 50만 원씩 내고 생색 엄청 내요. 교회들이 무슨 가난한 단체 뭐 고아원 도와주면서 주보에다 개수만 늘려 50개 100개씩 써놓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많이 하는데 주는 건 다 10만 원씩 주고. 와 진짜 세상 다른 사람이 줘도 그거보단 더 줘요. 정말 교회 진짜 치사하고 짭니다. 근데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해요. 교회 정말 하나도 존경 안 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데 교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모든 일을. 근데 진짜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목사로서 목사의 이름으로 합니다. 교인들도 목사의 이름을 찾아서 다닙니다. 교회에 브랜드가 있어요. 딱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러면 딱 그 브랜드가 있어요. 나 사랑의 교회 장로야 하는 거하고 어느 교회 장로세요? 뭐 동네 조그만 교회 있어. 이거 완전 달라요. 이거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이름 보고 가고요. 목사 이름 보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때 선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올 수 있으면 선교기금 1,000만 원 1억 보냅니다. 거기에 사랑의 교회 무슨 필리핀 성전 이러면 합니다. 근데 이름 없이 그냥 달라 그래 봐요. 그냥 선교를 위해서 안 줍니다. 잘.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웃기고 있네. 이제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인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난 박사가 하기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싫어요. 은과 금을 주시옵소서고 그 은과 금을 보장하는 게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뭡니까?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나 교수의 이름으로 살고 나 사장의 이름으로 살고 나 회장의 이름으로 살고 나 장관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까? 그거 솔직히 말합시다. 생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나사렛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 교회 봤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계속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미끼를 던져가지고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원하는 거 알아요. 교회한테 손 벌리는 거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한 푼 줍시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걸로 도와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교회하고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모두가 이걸 다 읽고요, 50독 100독을 하고 성경을 1000독을 해도요, 왜 똑같이 살고 교회는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돈 이 그지처럼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우린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이 사람은 나가서 일도 못해요.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잖아요. 근데 있으면서도 안 주고 교회는 왜 다른 접근책을 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똑같이 주면은 그거는 교회의 본분을 다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살아야지 왜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돈으로 괜찮은 장로처럼 집사처럼 행세하려고 들어요? 왜 세상에 명예 갖고 하려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삽니까?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저 자신이 먼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요. 나는 과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오직 예수만으로 정말 일어설 수 있는가? 이 거지는요,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는 누군가가 다시 딴 데로 옮겨주기 전에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 한 평의 자리에 이 거리는, 이 안전병이는 묶여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데려다 줘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던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친구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옮겨줘야지만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김덕수 목사랑 달리 베드로는 쫙 명령을 하고 기도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이거는 누군가 외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 묶여서 살던 평생 돈의 노예로, 성전 미문의 그 앞에 한 평 자리에 노예로 살던 이 친구가 제 발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 나 일어났어 해도 되는데, 아빠 나 내 발 좀 봐 이래도 되는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원래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장애인들, 다리 저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에게 접근을 못해요. 이 사람은 평생 뭘 했냐면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그 안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요. 레위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부정한 자예요. 다리를 절거나 무슨 병이 있거나 이러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평생 내가 돈 달라고 구걸하고 사람들 들어가는 것만 쳐다봤던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싶었겠죠. 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 병이 낫고 이 기적이 정말 온전해서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 공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는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그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하고요, 한평생 그 목소리로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했던 거는 한 푼 줍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소리만 하루에 몇 번을 했을까요? 이 소리만 그냥 녹음기처럼 반복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처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교회에 처음 내 발로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변화의 감격을 우리가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안전뱅이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거리대고 맨날 우리가 오며 가며 봤던 걔 아니야? 걔가 일어나서 막 뛰고 뛰어 들어와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감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장엄한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 도저히 일반 용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놀라고 놀라고 놀랐다는 거를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엑스타시예요.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이 생겨요, 첫째. 두 번째는요, 이거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겪는 황홀경에 들어가 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고 수십 년간의 종교 활동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의 의미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는 혹시 이 안전뱅이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혹시 이 안전뱅이처럼 맨날 그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그 자리에 그냥 그 한 평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시옵소서, 나는 돈이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만 하면서 그렇게 돈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돈의 노예로 거지, 아니 뭐 돈 없어서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 굶지 않아요. 당장 이 국어를 안 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는 아닌지, 그리고 또 확대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건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건지, 예수도 믿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 딴 때는 헌금을 안 하지만은 딱 우리가 언제 제대로 헌금합니까? 대개 교회 보면은 그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어준다 그러면요 억도 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100만 원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성전 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김덕수 예배 기념 예배당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내요. 엘리베이터에다가 딱 최범석 기념 엘리베이터 박아주면 냅니다. 미국 가보세요. LA 쪽에 가면요 크리스탈 카테드럴이라고 로버트 슐러가 하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다 이름 붙어 있어요. 납골당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바닥에 보면 대리석 바닥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엄청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었고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비치했어요.
근데 부도 나서 망해서 지금 가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적극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권능, 그 교회의 설교 이름이 The Hour of Power예요. 권능의 시간이에요. 중계할 때 그 예배 시간이. 그 권능을 주장을 했지만 돈의 권능으로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망했어요. 넘어갔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초대 교회가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가 변질됐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을 만났어요. 갔더니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 금전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라는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성하, 그 대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혹시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 일원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래도 정말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만 욕할 게 아니라 내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바로 그 안전뱅이가 아닌지, 정말 이 자리에 묶여 살고 삶에 묶여 살고 돈에 묶여 사는 안전뱅이는 아닌지,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은과 금을 바라면서 사는 건 아닌지, 주님 정말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정말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명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